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구하기에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구할 수 없으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누룩하니 여호와께서 소가 문화를 끓여지게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상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추석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떨어졌던 가족들 만나서 대화 나누니 참 좋았죠? 저도 성도님 덕분에 가족들 잘 만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영적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기로 결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더 나아가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계기를 깨트리는 성령의 검이 되고 병들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메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영적 내비게이션이라면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영적 내비게이션에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목적지라고 말할 때 크게 두 종류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죠. 그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경유해야 하는 작은 목적지를 말합니다. 인생의 여정길에서 어디를 경유해야 할지를 우리는 영적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경로는 아주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자신이 처한 인생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그 목적지들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 말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길에서 어떤 목적지를 선택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앞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자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살기 위해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서 물과 식량이 풍성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아내 사레가 애굽 왕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하는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더 큰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근이 들었으니까 살기 위해서 가야 되죠. 그러나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극복에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성도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하, 급박한 상황에서는 잠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도 하나님 별 말씀 안 하시네? 은혜도 주시네?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네겝으로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래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양과 소가 많아지면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너무 가난해도 문제지만 너무 부해도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서로 동거하지 못할 만큼 많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근을 피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바로 왕으로부터 받은 많은 양과 소 때문입니다. 이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물질의 복이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진짜 좋은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 다툰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헤어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먼저 떠날 장소를 선택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히 삼손인 아브라함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 유익보다 관계를 더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가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유익보다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가 만연하여서 돈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온 천하, 즉 물질적 유익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지향하는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보다 생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설명절 연휴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증 외상 센터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보십시오. 자, 이 드라마는요, 전쟁 지역에서 활동하던 천재 외과 의사 백강혁이 한국으로 돌아와 유명무실했던 대학병원 중증 외상팀을 실제로 환자를 살리는 팀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실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팀을 이끌며 한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과 그리고 갈등과 마주했습니다. 자, 그 갈등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서로 갈등을 하거든요. 그것은 생명이 우선인가? 아니면 돈이 우선인가? 이는 또한 환자를 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소중한 생명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환자를 살기 위한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돈보다 생명이 더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제시하는 가치를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삼촌으로 정말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능력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더니라. 아멘. 자, 삼촌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양보했지만 조카 롯은 자신을 길러준 삼촌에게 함께 있자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양보하거나 그를 배려하지도 않고 즉시 옮겨갈 땅을 선택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의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요, 롯이 그의 눈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는 바라보았다. 입니다. 이는 롯이 요단 지역을 대충 본 게 아니에요. 너는 자 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니까 선택을 주니까요, 얼마나 세밀히 봤어요. 들어서는 그냥 본 겁니다. 아주 자세히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롯은 무엇을 봤습니까? 롯이 본 요단 지역은요, 물이 능력하여 가축을 기르기에 적당히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이 가까이 있어서 문화생활이 편리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든지 탐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는 말로 그것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요,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요단 지역은 롯이 보기에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 사람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단 지역에는요, 소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화려함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를 선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땅에 사는 소돔 사람들이 악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우리 눈 있죠? 눈은 종종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을 상징합니다. 결정적인 실수와 죄악이 눈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눈으로 보고 간음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 말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내가 안 불렀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3번이나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까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는 말씀.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의 눈이 탐욕으로 가득하고 영적으로 어두우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롯은 자신의 물질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죄악이 만연한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이는 마치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다 썩어버린 벌레 먹은 복숭아를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아무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족 간의 다툼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물질적 유익보다는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롯이 선택한 땅에 비하면 척박하기 그지없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인생의 목적지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는 롯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선택은 나중에 크나큰 재앙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만약 롯이 자신의 눈에 끼어있는 욕망의 비늘을 제거하고 요단 지역을 보았다면 그는 결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목적지로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떤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것에 의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보이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눈이 세상의 유혹과 물질적 이익만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가리는 욕심과 불신의 비늘을 걷어내고 영적으로 밝은 눈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